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두 가지 내용을 먼저 설교를 했는데 그 두 가지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통하는 교회, 교통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내용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갖춰 예배를 드릴 때는 일정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고 시간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과 순서, 이 모든 것에는 꼭 정해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가 진짜 예배고 2시 예배는 좀 덜 중요한 예배예요? 그런 게 없다고요.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11시에 가장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예배가 뭐가 더 중요하고 뭐 덜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꼭 11시에 드려야 되나요? 안 그래요. 11시 10분에 드려도 상관없고요, 11시 반에 드려도 상관없고, 아니면 아예 11시 예배를 그냥 12시에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배 순서에 있어서 예배 순서를 꼭 지켜가지고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반드시 찬양을 몇 곡 해야 되고, 또 반드시 대표 기도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가요? 그렇지도 않다고요. 물론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금방 익숙해져요. 우리 안사랑교회는 다른 기성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하고 하나님 마음 불편한 거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이동의 선교사님이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이동의 선교사님 다녀갔었죠. 우간다에서 현지 사람들이, 우간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간다 현지 사람들은 예배를 보통 짧으면 3시간, 보통 한 3, 4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예배하길래 그렇게 3시간,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찬양을 시작을 하면 찬양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TV에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춤추는 거 있잖아요. 막 발을 구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서로 막 환호를 하면서 한 2시간가량을 찬양을 한대요. 근데 그 2시간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30분만 넘어가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이럴 텐데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또 이어서 평균, 이 주일날 우리 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한 4팀 정도가 특송을 한대요. 특송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나와서 특송을 합니다. 특송만 하는 게 아니라 특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특송을 한 4팀 정도 하고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보통 8시에서 8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12시예요. 밥 먹을 시간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저 우간다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때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한 2시간, 3시간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12시 10분 사이에 예배를 끝내지 않더라도, 그리고 배가 고프시더라도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는구나 막 생각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시간이 언제냐, 몇 시간 동안 들어야 되느냐, 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오늘 4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에 성도들이 모일 때 왜 모였겠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모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주목해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오늘 예배할 때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대략 주일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저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140명에서 한 15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정말 한마음이 되는 것, 오늘 예배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마음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든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11시에 드린 예배는요 정말 소중한 예배예요. 대한민국에 52주 동안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는요 흔치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서울에 있는 대형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하기도 하고요, 6개월에 한 번 온 가족 예배, 전 세대 통합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전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 시간 한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꿈꾸고 계세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전 세대가 함께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배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춘 예배는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고, 정해진 순서가 있고, 그 순서 안에 모든 성도들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써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형식을 갖추고 보이는 예배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무엇인고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형식을 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교회를 바라보니까 매력적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밖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일날마다 예배하러 가는 우리 이웃집 저분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4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예배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서 여러분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동네에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뒤에서는 욕했어요. 이거 이렇게 바쁜 농번기에 일은 안 하고 교회에 쫙 빼있고 교회로 뭐하러 가는 거야? 연애하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뒤에다 대고 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예배하러 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예수 안 믿는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술에 빠져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중첩제도, 첩을 두고 이런 문란한 가정의 삶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순간 옷만 예쁘게 입고 잘 빼입고 가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같이 술을 퍼마셨는데 나 술 안 마셔, 이러는 거예요. 나 술 안 펴, 담배 안 펴, 이러는 거예요. 나 도박 안 해, 나 화투 같은 거 이제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게 희미해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인정했어요? 정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했다고요. 교회 집사님이야 이러면요, 그분을 세상에서는 성인으로 봤다고요. 성인으로. 그래, 교회 다니 집사님이래. 교회 장로님이야 이러면요, 그냥 꾹뻑 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삶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뒤에다 욕하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욕하네요. 너 같으면 내가 교회 안 가고 말지.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들도 문제고요, 목회자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들을 다시금 힘써 해나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 부러워해야 돼요.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그 삶을 보니까 얼마나 정직한지,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야. 이렇게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길거리를 다니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 세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그냥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청소년들 아멘을 안 해? 네? 내 삶이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산 제물이라고요, 산 제물. 그래서 친구들은요, 막 스마트폰 들고 막 틈만 나면 게임을 하고 중독돼서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런 거 싫어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이래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술을 퍼마시면서 그래야 놀아보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단호히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모든 삶에서 정직하고, 모든 삶에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양보하고 섬기는, 배려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교회고 예배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세 가지 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구원하는 교회, 구원하는 성도, 이건 또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한 3시간 예배하라고 마음을 부어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예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에 관한 마지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네 번째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